할렐루야.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이철구 목사입니다. 이렇게 한교청 주관으로 실시한 2022년도 신년 특세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한인교회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 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문을 닫으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교훈의 말씀으로 새기며 올 한 해를 우리 심차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는 신앙은 존재의 용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 그 쉽게 말하면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신앙에 우뚝 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내는 사람, 이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현실화되고 열매로 맺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해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방주를 지어내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비방과 조롱과 조소와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시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방주를 제작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난했던 그들을 이제 이 방주 안으로 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홍수가 나고 그래서 물로 심판할 것을 확실히 믿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따르기가 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행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을 방주로 청했지만 그러나 누구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임한 이후에 행하신 일을 창세기 7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를 마침내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방주의 문이 닫힌 이후에 40일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저 지하에 샘이 터져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면서 홍수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 위에 서졌던 이 노아의 방주가 물에 둥둥 뜨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15규빗의 비가 더 내리면서 지상에 있는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물에 덮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지상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그 지상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지상의 생물 중에서 생존한 것은 방주에 승선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들 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방주문이 닫히면서 세상은 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으로 나누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운명이 이렇게 가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청종을 하느냐 거역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그 양 우편에 있었던 강도 가운데 한 명이 최후의 순간에 낙원에 함께 이르지 않아요. 그가 돌이켜서 자신을 생각해 달라 회개하고 주께 나오게 될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 그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곧 회개한 자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넘어 내세까지 끝없이 이루어지는 사랑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억된 노아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께 잊혀진 그런 방주 바깥의 사람들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보호하지도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는데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로 인하여서 사람이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물에 잠긴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노아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으로 임하는 것을 이사야서 2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뒷부분에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경고를 무시하고 방주에 승선하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께 잊혀진 자가 되어서 다 소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잊혀진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생에 내리는 가장 큰 형벌이 아닐까, 가장 큰 심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잊혀지면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삶을 케어하지 않는 것이죠. 보호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혀지면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거부했던 그 방주박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지 않을 때 그들은 이제 그 물속에 수장되어져서 그들의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서 자신에게 큰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대적하고 상처를 줬던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방주문을 열어서 들어오라고 청했던 이 노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지 도우려고 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역경에 위경에 처했을 때는 그를 보호하고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시도가 함께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셨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새 생명, 새 축복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으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이 한 해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고 줄어들고 줄어들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할렐루야. 물들이 줄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고 하는 것,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간이 사방에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셔서 그 노아와 그의 가족과 함께하는 생축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산봉우리가 보였다고 하는 이 말씀에 내포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방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는 열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사방이 막혀 있는 그 순간에라 할지라도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셔서 사방이 막힌 이런 답답하고 깜깜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살아갈 길을 제시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듣게 됩니다. 물들이 줄어들고 줄어들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한 어떤 존재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셔서 가장 선한 길을 열어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한인교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인 사회도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회 여러 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움이 들여져 있는 이 시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말씀을 보내주실 때 그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그 말씀을 실현해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제시해 주시는 산봉우리를 보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며 이 한 해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존재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을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자라 할지라도 기억하지 않으면 그는 그 사람의 삶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더라 할지라도 기억하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셨으므로 그의 삶 속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발판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 노아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방과 사람들의 질시와 조롱과 그런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하며 지켰던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담겨있는 뜻이 그 하나님의 일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치 있기에 사랑받는 것이 있고 사랑받기에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가치 있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노아가 말씀을 받았을 때 460세라고 하잖아요. 초로의 노인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는 한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그로 하여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를 보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함으로 이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사방이 물로 잠기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의 가족을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 모든 동물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밝았습니다. 이제 이민년 이 새해 전국의 한인교회 지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존재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팬데믹의 어둠이 아직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교단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한인교회 지체들의 마음에 큰 짐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 우리 각 개체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 각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 언약을 받아서 새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나며 그 새 생명으로 그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 안에서 새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한인 교회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0년 새해를 주시고 한교청 주관의 신년 특별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인교회 앞은 여전히 어두움으로 덮여 있지만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 한인교회 지체들이 진리의 말씀에 더욱더 굳게 서서 서로 연대하고 일치를 이루며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올 이민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먼저 팬데믹의 긴 터널을 안전하게 지나게 하시고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의 성 문제로 인한 갈등과 반목에 긴 시간을 지내고 있는 연합감리교 내에 우리 한인교회가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며 후손에게까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We exalt you. We praise you. We lift you high. We declare that you are God.